하나님을 울어라 하나님을 울어라 차오르는 마음 깨달음이여 깨달음이여 일체 모든 생명들에게 자유와 평화가 자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강명진어 노마모가 아이로차나 마무드라마니 파드마 이바라 브라바들 다양어머 마모가 아이로차나 마무드라마니 파드마 지바라 브라바들 다양어 마모가 아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지바라 뿌라바들 사야호. 저번 시간에 이어서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부처님이 오신 이유, 이 땅에 오신 이유 분명히 선언하기를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익과 안락 같이 한번 해봐요. 이익과 안락. 여기서 키워드는 이익이고 안락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책을 보지 마시고 책은 확 덮어서 놓으시고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히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익은 부귀영화, 구복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중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첫째는 생존이죠. 생존.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의 부분이고, 생존에 있어서는 먹을 것, 입을 것, 뭐 자는 것, 기타 등등, 소위 이제 물질, 또 명예, 권력,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주시는 분. 이 이제 이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째는 부처님께서 오신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그 부귀, 영화라고 하는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충족해주고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좀 불교를 아시는 분들이 갸우뚱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불교를 한쪽으로 인식되는 소위 무소유니 뭐 출가니 또 뭐 사랑에 실패해서 들어가는 것이니 기타 등등 기타 등등의 이러한 이미지나 이러한 인식들이 있을 때에 좀 말이 안 되는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자리에 오는 이유는 구복, 복을 얻기 위해서 온다라는 측면 안에서 분명하게 불교의 한 측면이고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익을 위해서 소위 이제 세속적인 부귀영화를 주기 위해서 가피라고 하죠. 가피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한 측면이고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경전을 읽을 때 관음경이라든가 이런 경전을 보면은 전부 뭐 흉년되는 세상에는 뭐 쌀이 되어 구제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전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어찌됐든지 간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또 다른 측면 안에서 보면은 이제 불교대학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배운 바가 있어서 그것은 부처님 당시가 아니고 후대의 대승불교 안에서 얘기되는 것들이 아니냐. 소위 이제 구복이라던가 좀 이해가 안 되겠습니다. 보살 사상이라던가 처음 보신 분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냥 내용 중에 아는 내용은 그런가 보다 하고 모르는 내용은 흘려보내세요. 그러니까 오늘 와가지고 이 내용을 처음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짬밥이 있는 사람들은 대충 알 것이고, 짬밥 없이 오늘 오신 분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뭔가 포인트만 잡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대의 대승사상 안에서 나도 잘 살고 너도 잘 살고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사는 큰 술의 여러 생명체들이 같이 더불어 사는 연기적인 이치, 이 사상이 대승불교고 보살불교고, 그러면 이것은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지 않겠느냐. 그 안에서 중생구제, 소위 부귀영화를 중시 여기는, 소위 배고픈 사람에게는 빵을 주고 떡을 주고 쌀을 주고
아픈 사람에게는 약을 주고, 뭐 이러한 사상들이 후대에 만들어지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으나 그것은 따라서 하세요. No.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내용 중에서 사실은 후대에 가면서 수행 중심으로 자꾸 수행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출가자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반해서 소위 부처님 사상이 가려져 있던 보살 사상 이런 것들이 이제 대두가 되고 이것이 중심이 되어서 펼쳐지는 것이 대승이지 따로 만들어져서 보살 사상이 따로 만들어져서 구제 사상, 구복 사상이 따로 만들어져서 전개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다 있는 가운데에 소위 보살 사상, 대승 사상이 필요할 땐 그것이 유행, 트렌드가 되고 부각이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것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안에 자원 안에 불교 자원 안에 있는 것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이익을 위해서 출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한쪽은 여러분들의 안락 같이 한번 해봐요. 안락, 안심, 마음의 편안함.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편안함을 위해서 이 땅에 놔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 엑기스가 되겠습니다. 뭔 얘기냐면 앞에 구복이라고 하는 건 중생들이 전부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기독교인 불교인 할 것 없이 회일 스님 여러분들 할 것 없이 복을 추구하는 거. 돈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제 뭐 권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이고 이것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이 마찬가지인데 이 안락이라고 하는 이 안락의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가 얘기하는 핵심 포인트 엑기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안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불교의 차별성이 부각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은 지금 뭐 이재용이 됐든지 삼성전자 해도 너무해. 어쨌든 이재용이 됐든지 이재명이 됐든지 도람프가 됐든지 뭐 시진핑이 됐든지 뭐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사람들은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같이 한번 해봐요. 괴롭긴 매한가지다. 네가 더 괴롭다. 가진 만큼 괴롭게 돼 있는 겁니다. 신경 쓸 게 많으면 스트레스가 많고 스트레스가 많은 것은 괴롭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일 마음 편한 것은 거지입니다. 거지. 거지보다 마음 편한 것은 간 겁니다. 가신 것. 저 세상으로 가신 것.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고 많이 가졌다는 것은 더 괴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괴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불교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여러분들하고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삶이 행복할 것이고 행복 가운데 괴로운 것은 없어야 되는데 생긴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삶의 본질은 행복이고 그 행복 가운데 어쩌다 재수 없어서 나는 불행한 것이다. 내지는 괴로운 것이다. 슬픈 것이다. 아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부처님은 그렇지 않다. 삶은 괴로운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삶은 괴로운 것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절에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내지는 종교가 다른 분도 계실 것인데 내 저기 들어보니까 뭔 이상한 소리 나오고 허무주의 같은 소리 나 했었고 뭐 희망을 줘도 모자랄 판국에 무슨 삶이 괴롭다고 그러고 절에 안 다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뭐 상관없어요. 그것은 각자의 생각이 다른 것이니까. 그런데 정신승리 하지 말라고. 정신승리. 그게 뭔 얘기냐. 정신승리라는 얘기는 아닌 것을 기다고 착각해가지고 나는 행복해라고 하거나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본다. 같이 한번 해봐요. 정견. 네가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는
사실을 바로 봐야 되는데 사실을 바라보는 첫 번째 행위가 뭐냐면 바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단을 바로 해야 돼. 진단. 세상을 바로 보는데 진단을 제대로 해야 된다. 배 아픈데 아까 저기 발을 넣어서 되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견이 첫 번째입니다. 그걸 여실지견 그렇습니다. 여실하게 바로 봐야 된다. 여실하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일체는 괴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체는. 그러니까 여기서 예외는 없다라는 것이고 그 예외는 스님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럼 일체가 괴롭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생각해 보세요. 왜 괴로울 것인지. 자, 괴로운 것 중에 고통 중에 스트레스 중에 이제 한 가지가 뭐냐면 우울감이라든가 공포감이라든가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겁니다. 그 전체적인 것의 베이스는 뭐냐면 생존에 따른 따라서 하세요. 불안감. 불안감. 편안하지 않은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안감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이 불안감은 모든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모든 가진 사람들이 왜 더 욕심을 부리냐. 국회의원 2번, 3번 했는데 왜 더 하려고 하냐. 이 불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기 전에 불안감은 뭐냐면 내가 힘 있는 사람한테 잡혀 먹힐까봐 불안한 것이고 된 다음엔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놈이 날 치고 드느냐라는 것이고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냐면 내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어떤 놈이 나를 그동안 내가 이렇게 누렸잖아요. 누린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복수를 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가진 놈이나 안 가진 놈이나 젊은 놈이나 늙은 놈이나 머리를 깎은 놈이나 긴 사람이나 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전부 이 불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의 그 핵심 안에는 불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불안합니까?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류가 주님께서 흙을 빚어가지고 인간을 만드시되,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뭐 하와를 만들고 어쩌고 그때부터라고 해. 그냥 그때부터라고. 종교 평화를 위해서 그때부터. 인간이 만들어진 이유로 해서 이 불안감이 없었으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원시 시대에 밀림에 들어가서 소위 이제 먹을 것을 채집했다라고 본다면은 그 밀림 안에는 어마어마한 많은 소위 생명을 해칠 수 있는 그러한 포악한 짐승들이 있었다. 호랑이도 있고 뱀도 있고 뭣도 있고 있었다. 그런데 뭔 소리가 나면은 이게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맹수가 접근해 오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뭔 소리가 나겠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에 떠는 사람이 있고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살아남았을까? 뭐 고민할 게 있어. 불안에 떠는 사람이 살아남았지. 불안에 떠는 놈은 경계태세를 하고 뭔가 지지지 소리 난 것이 지지지 또 소리 나면 막 도망가는 거야. 그런데 불안에 안 떠는 놈, 마음이 평화로운 놈은 가만히 앉았다가 어디서 공격하지 모르고 확 잡혀먹히는 거예요. 생존에 있어서 불안은 절대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도망을 가서 살아남았어. 그러면 그 사람이 다음에 또 소리가 나면 불안할까, 불안하지 않을까? 불안하죠. 다음에 소리는 뭐냐면 서방이 늦게 술 처먹고 몰래 들어온 소리였어. 그런데 호랑이 공격인 줄 알고 불안한 겁니다. 지금 그 마음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예요. 이 앞에를 보시라 그러세요. 10분만 참았어. 10분. 10minutes. 자, 그런 겁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해봐요. 번뇌 즉 포리. 자, 여기서 불안감은 번뇌요 아니에요? 이 얘기를 잘 대답을 크게 해봐. 이 불안감은 번뇌요 아니에요? 번뇌죠. 괴롭죠. 그런데 번뇌가 내 생명을 살렸어요. 보리예요 아니에요? 쌀이에요? 번뇌 즉 보리라는 건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 그러니까 번뇌가 즉 지혜다. 맞아요 틀려요?
중생즉 부처, 번뇌즉 보리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불안감이 있는 것은 생명이 유지되는 데 절대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불안감이 없었으면은 이미 여러분들은 종족이 사라졌다, 대가 끊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불안감이 지금은 과도하게 서방이 늦게 들어와서 푸석거리는 소리도 불안한 것이고, 기타 등등이 모든 게 불안하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그러면 삶은 인류가 존재하는 데 있어서 이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살았는데, 이 불안감이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안감 때문에 나는 지금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본질이 즐거움이겠어요? 괴로움이겠어요? 아이, 머리 굴려봐. 짱구를 굴려봐. 내가 살기 위해서 불안한 것인데, 그 불안한 감이 살기 위해서는 지배하는 것이고, 그러면 삶은 행복이에요? 괴로움이에요? 괴로움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삶은 괴로움이다. 일체계고, 따라서 하세요. 일체계고. 틀려요? 맞아요? 일체는 전부 괴롭다. 자,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괴로운 것을 여러분들이 지혜라고 하는 것인데, 지혜는 전도몽상 뒤집힌 생각을 하지 말아라. 착각하지 말아라. 잘못 알지 말아라. 이것인데, 삶은 괴로움이 본질이지 행복이 본질이 아니다. 가끔 즐거운 것이다. 가끔. 결혼이라는 걸 보면은 평생이 마음에 안 드는 서방을 데리고 살지만 즐거울 때가 있었어. 알죠? 가끔 즐거운 거야. 살다 보니 서방이 철들었나 싶게 무슨 20년 만에 어디 해외여행을 가자 그래. 그때는 좋아. 그런데 가서 피튀기게 또 싸워. 모처럼 왔으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레스토랑에 가자 그랬는데 라면 끓여와가지고 라면 먹고 있어, 호텔에서. 안 맞아.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 우리 서방은 로또야. 응? 그렇죠. 잠시 즐겁고 계속 괴로운 거예요. 삶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체 괴고인 거예요. 자, 괴로운 것을 인정해야 돼. 자, 또 얘기할게. 우리 배범주 거사님이 돌아가셨어. 이거 즐거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것이죠. 그러면 이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도란프가 한 80 왔다 갔다 하거든요. 79세인가 81세인가 왔다 갔다 해. 그 양반 앞으로 10년 뒤면 아마 이 땅에 없을 거야. 가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삶의 본질은 평생 경쟁하고, 경쟁은 즐거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자, 경쟁하고 경쟁 안 할 때가 됐어. 그때는 팍 늙을 때야. 경쟁 안 해, 그때는 이제. 누가 가느냐에, 빨리 가느냐의 문제지, 경쟁 안 해, 그때는. 안 해도 된다 그래, 사회에서. 그런데 그때는 괴로움이 없단 말이야. 경쟁에 대한 괴로움이 없어. 근데 괴로움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늙으면 괴로운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괴롭기 시작해. 그동안은 별로 덜 괴로웠는데 거울 보면 내가 괴로워. 늙어서 괴로워. 그 다음에 또 뭐야? 그 다음에 가신단 말이야. 괴로워 안 괴로워? 평생 경쟁하는 구조 안에서 경쟁을 안 할 때쯤 되니까 몸이 이제 바스러지고 사회가 필요 없다 그러고 괴로워. 그걸 사회적 외로움 고립이라 그래. 그리고 가시는 거야. 그리고 괴로운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삶이 괴로워야 안 괴로워요? 자, 그럼 이렇게 스님이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 부처님 말씀을 드리지 않다. 두 번째 뭐냐면, 남은 삶이 행복인데 왜 나만 괴롭냐? 이거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틀린 거죠. 그러니까 내 서방이 내 마음에 안 들고 나를 괴롭게 만들어.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특이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건데 특이하다 그래. 당신은 왜 이래? 너는 왜 그러니? 자식한테. 다른 집 자식은 그렇지 않은데 너는 도대체 뭘 먹고 났는지 왜 그러니?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너는 왜 그러니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따지고 보니까 부처님 말씀을
각인해서 보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서방이 마음에 안 들고 남방이 마음에 안 들고 각시가 마음에 안 들고 애새끼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돈이 좀 잘 안 벌리고 이래도 괴롭고 저래도 괴롭고 잘난 놈도 괴롭고 못난 놈도 괴롭고 그런데 이 괴로운 것을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찬란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그래? 넌 도대체 왜 그러니? 그게 아니라니까. 그걸 그냥 받아들여야 돼.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아주 자연스러운. 내 속이 끓는 것이지 이건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안 맞는 것이. 당신과 나는 천생연분이다. 왜? 안 맞으니까. 로또다, 로또.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인정해야 돼. 인정 안 하면 나만 불행한 것 같아. 특별한 내 새끼가 속을 썩히면 이게 특별한 일처럼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 괴로움이 더 증폭되는 것이다.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안 돼요?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야. 인정하면 좀 덜 괴로워. 그런데 그 인정하더라도 속이 끓는 것은 있죠. 그리고 불안감 있죠. 우울함감 있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따라서 하세요.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다생의 수급. 업이라는 건 쌓였다라는 거예요. 행위의 쌓임이야. 불안감이 평생 우리가 인류가 생기면서부터 생겼던 업창 쌓여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은 부처님 말씀대로 자연스러운 것이야라고 받아들이는데도 심장은 떨리고 잠은 안 와. 그래서 수면제를 먹어. 우울증, 장애 약을 먹어. 이게 안 된다는 얘기야. 잘 안 되지. 잘 안 되는데, 우리 뇌구조 안에 인류가 생존하는데 꼭 있었던 그 불안감이 내가 한순간에, 그렇구나 하고 그냥 해소가 되겠어, 안 되겠어? 그건 알았을 뿐이지 노력은 안 한 거야. 따라서 하세요. 수행이 안 된 거야, 수행이 안 됐는데 답을 알았다고 그래서 밥을 안 먹으면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면 튀긴 것을 적게 먹으면 인스턴트를 적게 먹으면 살 빼는 거 알아볼라. 근데 살이 빠져 안 빠져? 아는 것과 행위하는 건 다르다니까. 근데 우리는 알고 행위를 안 하니까 괴로움이 안 없어지는 이것을 우리가 선명상, 연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하고 난 다음에 뭘 되냐 안 되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부처님 법을 안다는 것은요. 가는 길을 아는 것이고 그 길을 가면 수행, 행위 그 길을 가면 거기에 대한 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걸 믿고 가야만 되는 것이지 안 가고 난 다음에 쥐풀이나 무슨 인생은 괴롭다고 한숨만 들으시고 내쉬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나만 괴로운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다. 달마 스님 아시죠? 달마 스님이 이제 중국 가서 9년 면벽을 했습니다. 해가 2조 해가 스님이 이제 와가지고 달마 스님을 칭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달마 스님이 면벽하는 가운데 누가 왔다 그래도 쳐달라 안 봅니다. 그러니까 이 해가 스님이 내 신심을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팔 하나를 뚝 잘라요. 그렇게 본인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야. 그 의지를 보여주니까 그때서 달마가 와가지고 너 뭐하냐? 왜 나만 하려고 그러냐? 그리고 이유나 물어보자 하니 해가가 뭐라 그랬어? 괴롭습니다. 이 괴로움을 해결해 주세요.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해가도 겪고 그 답을 찾고자 달마를 찾아갑니다. 달마가 그래 내가 해결해 주지. 괴로운 마음을 내놔봐 그랬어요. 한참을 생각하는데 괴로운 마음을 내놓을 길이 없어요.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달마가 그러면 괴로움은 해결됐다. 이 얘기 뭔 얘기냐면 괴로움이 본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본래 나가 이렇지 않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본래 나가 이렇지 않다.
본래 괴로움이 있지 않다. 본래 우울함이 있지 않다. 괴로움이나 우울함이나 기타 등등의 부정적인 것들은 전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을 뿐이지 조건 이전에는 본래 텅 비어 있다. 이해돼야 안 돼요. 본래 없음을 알면 본래 없는데 만들어진 그것의 가유라 그래. 그것에 쌓여서 진짜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갇히지 말고 이것을 깨버리면 너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해돼야 안 돼요. 연가초도 있겠습니다.